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24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3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요엘서 3장 9절에서 10절 지금 봉독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이기는 자와 상급,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운동 경기나 싸움이나 경쟁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상급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기기 위해서 오늘도 분투하며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느냐 지느냐, 사느냐 죽느냐, 삭막하고 살벌한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인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신앙마저도 교회마저도 기어이 승리의 상급을 받으려고 세상 원리를 적용하여 경쟁하듯 목회를 하는 교회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제일 좋은 교단이고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고 우리 교회가 더 좋고 화려하고 크고 많이 모인다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목회자들이, 장로님들이, 성도들이 그런 의식을 갖고 교회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체는 이기는 자와 상급에 대한 확실한 분명한 천국적인 원리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은 전쟁터와 같다고 묘사할 수 있습니다. 국가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맹이니 동맹이니 하며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전술 전략이고 모두 자국의 이익을 위한 물밑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2등은 수석을 놓친 정도가 아니라 죽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력을 다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악을 대적하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약자를 정복해 영토를 확장하라는 의도는 아닙니다. 다만
악의 세력에 대항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의미의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싸움은 생존을 위한 정당 방위입니다. 사업이나 교육, 정치적 측면에서도 돋보이는 경쟁일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의 모든 삶의 현장은 전시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생명과 신앙을 보존하려면 전시 현실을 인식하고 깨어 경성하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유는 바로 주변의 아주 근접한 거리에 주적이 우리를 해하는 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적은 국가 간에도 존재하지만 인간 마음에도 있습니다. 신앙을 파괴하려는 사단의 강하고 흉한 세력을 주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안티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주의자들이, 황금만능주의자들이 마치 하나가 되어서 빌라도와 헤롯이 유대인들이 합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기 위해 뜻을 모은 것처럼 교회를 회파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막연하게 사랑이나 은혜를 앞세워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경우는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열국의 전쟁을 선포하라고 하시며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악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말씀합니다. 무능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신 하나님의 답답하신 심경을 여기서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지휘관이나 승전을 빌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은 개선 용사를 기뻐하며 환영합니다. 국가대표로 국제대회에서 승리해 금이 환영하는 선수들은 대대적인 환영을 받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당시에는 신앙생활이 아주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7교회를 향해 독려하십니다. 즉 낙원의 생명나무 열매를 보장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면제하신다고 하셨으며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보장하고 흰옷과 생명책의 농명을 약속하셨으며 성전의 기둥을 보장하시고 보좌에 함께 앉는 영광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혜택과 사랑은 모든 승리자들에게 보장된 보상들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축복은, 이 보상은 우리가 세상적인 원리로 전쟁에서 경쟁에서 이겨서 1등에서 받는 어떤 월계가 같은, 트로피 같은 상금을 받는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전쟁은 사실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신앙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버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보상을 상급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승리의 월계관을 우리가 생각하고 보상을 받겠다고 금관을, 황금관을 쓰겠다고 생각하는 착각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월계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임금이 쓰는 금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의 월계관입니다. 그 면류관을 우리는 벗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켰던, 십자가 복음을 지켰던 그 믿음을 면류관으로 주님께 받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그 면류관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전쟁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승리해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쟁취하여 크고 높은 자리에 화려한 관을 쓰겠다는 그런 착각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십자가 복음, 그것을 세상 것으로 바꿔먹지 말고 잃지 않도록,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날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도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겨놓으신 싸움을 믿음으로 그것을 쟁취해 나가는 전쟁입니다.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작전을 지시하시고 순종하는 충성하는 십자가 용서들을 통해서 승리를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아멘. 선한 싸움은 이 땅에 땅을 빼앗고 사람을 생명을 해하고 내 이익을, 국가의 이익을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며 믿음으로 그분을 붙들고 나아가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기는 싸움, 승리의 싸움은 이미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신 싸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싸움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 복음을 결코 잃지 않도록 날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